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펴보는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5주에 걸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일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시기 위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약의 계대적 원리란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한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또 그 당대에 관련된 사람들 그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어 그 언약의 중보자의 모든 후손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실제적으로 작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 언약의 중보자의 후손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담에게도 이 원리가 처음에 세워졌지만 그의 죄로 인하여 이 원리가 실제적으로 작동되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혈통을 통해 이어지는 그런 혈통적 계대적 원리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들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을 복주신다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적 개념의 장벽이 무너지는 상태로, 즉 그것을 초월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말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구원과 이 땅에서의 복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고도 총체적 의미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가 누리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란 혈통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장차 혈통을 초월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복주신다는 이 계대적 원리는 노아 때까지는 혈통적 계대적 원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서면서부터는 혈통적 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까지도 포함시켜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시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갖는 이러한 혈통적 초월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미 아브라함 당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스마엘과 사실 아브라함에게 속한 혈통적 계대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적 계대성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그 당시 이방인 출신 또 가나안 출신의 가솔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후손과 그리고 혈통을 초월하는 모든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 언약의 중보자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까지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까지 계속 끊임없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중보자들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은 모두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중보자로서의 모형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제시된 언약의 중보자들의 이 모형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보자의 모든 역할이 이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실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각 시대의 언약의 중보자들을 통해 그 언약의 중보자들의 후손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같은 원리로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후손들이 제가 그 계대적 원리와 성격 때문에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백성들이 언약에 참여하고 구원에 이르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이제 신약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말씀드렸듯 혈통의 장벽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신약시대의 언약의 계대적 원리 역시 모든 혈통,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 그 후손을 다 구원하신다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혈통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리 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자들과 어떤 면에서 좀 더 관련되어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우리와 우리 후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아직 우리에게는 기껏해야 아들이나 아니면 손자 정도 2대나 3대 정도만 우리가 맞을 뿐인데 그 이후에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 5대, 6대, 어쩌면 10대, 어쩌면 그 이상 무수히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어지는 경우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명확하고 면밀하게 나타납니다. 그 경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입니다. 잘 보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아주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언약의 계대적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장차 태어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도 맺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어디에 나타났었습니까? 창세기 9장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태어날 노아의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연관된 이 구절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5장에서는 누가 맺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또 누구와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후손이란 너무나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 후손은 이삭을 포함하여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태어나지 않는 후손까지 포함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맺으시는 언약과 17장에서 맺으시는 언약은 대상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세우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이 계대적 원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원리가 보여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삭과 맺으신 언약이 또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작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각각의 독립된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계대적 원리를 따라서 이삭과 야곱에게 같은 원리로 언약이 이어지면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계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매우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이 경우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가 한 언약의 대상자임을 한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셨고 그렇게 언약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세 분의 대상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되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그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출애굽기 3장 6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맺어질 수 있었듯이 지금 너 모세와도 내가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도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그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이 가르침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그 후손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어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장차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그 후손을 이 땅에서도 복 주시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것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그의 가족 전체와 그리고 후손까지 모두 구원에 이르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포괄적인 구원의 의미가 언약의 계대적 원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로 인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즉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구원에 참여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우리 신자들의 후손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후손이 다 복을 누리며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그들이 구약시대에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이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차 태어날 우리의 모든 후손까지 모두가 언약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고 복을 얻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세워진 중요한 성경적인 제도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아세례라는 제도입니다. 유아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분명하게 제시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비록 그 유아는 태어나서 너무 어리기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며 복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그 부모에게 속한 자녀 또한 장차 언약 안에 참여시킬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알기에 즉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부모와 그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믿기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는 태어난 갓난아기인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통해 그 유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는 커서 또 다른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라는 절차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유아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맺은 언약을 통해 그 부모의 자녀를 장차 언약 안에 참여시킬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노아와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에 참여시켰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장차에 태어날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앞으로 몇 대에 걸쳐 우리의 후손이 번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손들이 모두 언약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후손의 번성과 복을 다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수명을 맞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우리의 가족 전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반드시 참여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을 그러기에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아직 가족 안에, 혹시 자녀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부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신자 한 사람을 믿음의 통로로 삼아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하셨듯이 통로로 삼아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장차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분명치 않고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할 뿐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그러기에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참되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해하는 이 작업은 오늘로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모형론 노아 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 노아가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죄로 물들어 홍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세우시고 모형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그 백성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언약에 약속된 계대적 원리를 따라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 전체까지도 앞으로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가솔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조금 더 풍요롭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풍요로운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